성령에 충만하여서 기적과 표징이 행하여지고 또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정말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오늘 이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오늘 말씀 8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오늘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 내 안에 이미 시작된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정말 기도를 그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기도로 이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4장 32절부터 우리가 3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2장 46절 47절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정말 서로 나누고 도와주었던, 그래서 2장 45절에 보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다는 말씀을 또 32절에 와서 한 번 더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던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와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 가족의라고 나왔는데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가정,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가진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말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방법은 바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게 행복이, 또 하나님 때문에 내 은혜가 더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가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가정에도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오늘 정말 참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회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념적으로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가 바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정말 궁핍한 사람이 없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죠. 나와 너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것.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의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항상 남과 나를 경계선을 갖고 서로 그렇게 경계선을 긋고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가족의 경계선이 이제 무너진 것이죠.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사도들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모습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와 가족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태생으로 레위 사람인데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항상 남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참 우리가 보기에 참 교회에서 대표적인 신앙인, 그리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신앙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세상이 밝아지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의 바나바의 모습을 또 우리 4장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와 가장 아름다운 가족과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바로 성령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축원하옵기는 여러분의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의 가장 원형이죠, 모형이죠. 우리 어디 가면 이제 원조 식당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부터 식당, 그런 음식이 시작했다라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교회의 원조입니다.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살아갈 때에 남의 짐을 져주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끼리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끼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행복한 모습, 가장 모델, 가장 정말 교회가,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4장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은 이제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성경은 참 솔직한 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우리 숨기는 것이 없어야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대표적인 그 우리의 삶의 신앙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말 퍼펙트한, 완벽한 모습 속에서 그저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숨길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냥 야, 그럼 괜히 말해봤자 이거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이게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해봤자 뭐 하냐. 그냥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얘기 있었다라고 우리끼리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성령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서 5장에 가감없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설교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는 참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이러한 좀 과거적인, 어떤 실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교회가 참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이때에 좀 좋은 얘기,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얘기, 좀 자랑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이런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첫 번째는 왜 힘든가 하면 이 말씀이 도통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할 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을 정도로 이렇게 죄를 졌다, 이런 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떼어 먹어서, 소원한 것을 떼어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 떼먹으면은 이거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다. 아니면 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받아낸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면 되겠지만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저 헌금이나 어떤 교회의 징계를 이야기하려면 꼭 오늘 이 이야기를 드러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벌한 이야기를 해서 꼭 무슨 하나님이 꼭 끝까지 어떠한 징벌을 내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읽게 된다면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아니면 교회에 어떤 징계를 하려면 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꼭 그런 주제로 얽매여서 하게 된다면, 아니 오늘 뭐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조금 떼어내서 드린 거고, 뭐 살려고 하려면 좀 떼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 이렇게 마음껏 드리시니까 괜찮지만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먼저 4장 32절 37절까지 퍼펙트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그린 이후에 5장부터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와 또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다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갔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떼어낸 것이 죽을 만한 일인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안 드렸으면 모르지만 지금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거 조금 속였다고 해서 그 뭐 베드로가 그거 그렇게까지 책망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 어떤 주석에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월권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감정이 너무 심해져서 너무나도 큰 그런 영적인 월권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화가 났다고 해서 죽어라 그러고 다 죽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가 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죽어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자신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기적과 이 모든 표징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 요한도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시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정이 있어서 말했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이야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는 우리 두 번째로 나누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그럼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 남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마도 땅값이 올랐는지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러한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그 돈의 크기가 크니까 좀 떼어놨던 것 같아요.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떼어놨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궁핍해서 떼어놓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욕심 있어 떼어놨는지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떼어놓았는데 그 떼어놓은 나머지를 이제 사도들 앞에 가져갑니다. 근데 3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반복하는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속였는지 왜 떼어먹었는지라는 그러한 동기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돈을 떼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속여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뗀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행동에 있어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라고 나오죠.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속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셔서 화가 나서 그들에게 징벌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조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오늘 이 사도행전에 넣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은 성경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직접 보고 읽는 일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강조했을 때에 이것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아들 그러면 바디메오를 기억하고 그 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나바 그럼 바나바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냥 교회에 지금 나온 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냐면 개척 멤버였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초대교회에 처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함께 있었던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사도들과 이 모든 사람이 이 교회의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하는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속인 것을 지금 책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행동이 하나님이 속이시는 분이라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이 모습이, 대표적인 이 모습이 하나님이 꼭 속이시는 분처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때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세요? 이것이 신앙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한마디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이 돼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분은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행동이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미국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다 저래요? 그러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행동을 통하여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자녀들 어떤 행동을 하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니? 그러잖아요. 그 하나의 아들의 행동이, 그 자녀의 행동이 누구를 대표해요? 그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한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에 대한 책망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은 바로 이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초대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드러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이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지금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잘못된 하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엄청난 사탄의 유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뭐라 그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저 교회에서 그냥 넘어갑시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만약 저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라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행동이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아까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이 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잘못된 이 첫 번째의 이러한 잘못된 대표적인 모습이 고쳐지지 않으면,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뚝이 무너짐을 통하여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 아나니아 삽비를 통하여 한 사람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속인 것이 바로 아담의 시작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시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아담의 원죄가 이제 모든 인류의 죄로 이룬 것처럼,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잘못이 지적되지 않으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 걷잡을 수 없이 초대교회는 타협과 타성에 젖는 교회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죄를 통하여 나는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죄 용서하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하나만큼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셨는지 몰라요. 그 죄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성령을 속이는 죄,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비난하신 죄가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 외식하는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아.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라요, 그 외식하는 모습이 나쁜 거예요. 왜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왜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시고 왜 싫어하셨을까요? 그 모습이,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뭐로 본 줄 아세요?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인가 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워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서 배워요? 교회밖에 없어요.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다는 것, 여러분 그거 속이면 여러분, 아니 그거 꼭 죽어야 되는가? 그게 꼭 잘못됐다는가?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그 레벨이 아닙니다. 지금 모습은, 지금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내 말은 항상 옳은 것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에게 옳은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거 조금 떼어놓은 것이 뭘 잘못했은 것입니까? 아니 베드로는 그게 무슨 책망할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리더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습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지역에 교회들 많은데요, 이 시대에 교회들 많은데요, 뭐 우리 교회 아니라도 뭐 그런 교회 많은데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몇 명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몇 명이 많은 교회들에 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대표의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하나님의 대표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저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을 지금 대표하기 때문에 오늘 이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들춰냄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유혹이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들이 갑자기 우리 떼어놓읍시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탄의 마음이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가리게 하고 사탄의 음성을 듣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를 물어보기 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속과 겉이, 그들이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떼어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속이는 자인 것처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왜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식이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돌보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은 항상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서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옳고 그름 속에서 세상의 선악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속이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분처럼, 하나님을 조롱을 받으실 분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자신을 자꾸 속여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우리를 몰라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 좀 해서 좀 좋은 예화 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예화예요, 정말 좋은 설교 했을 때 나는 정말 좋은 목사구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기도 좀 많이 하면 기도가 나를 정말 경건한 사람처럼 만들어주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분초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아무도 안 보는 때에, 누구도 안 볼 때에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삶이 될 때에,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는 잘못된 건가? 하나님을 정말 조롱받으실 분으로 만들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사건이 끝날 때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과 11절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요, 우리 교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갑자기 화가 나고 했는데, 그러진 않을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어떤 분이 쓰러졌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아마 저는 경찰한테 잡혀가고요, 가서 조사받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5장 5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이 사건이 두려움을 가졌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하면, 말씀 속에 있는 사건이 내 사건으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나도 이런 삶을 살겠구나, 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죽게 되었냐? 왜 죽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초대교회에, 이렇게 완벽한 교회에 이렇게 정말 죽음이라는 이 오점을 남기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개인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외식과 이러한 행동이 있을 때 교회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여러분 망하게 됩니까? 언제 어렵게 됩니까? 핍박이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요. 우리가 보잖아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실 때에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때에. 여러분, 오늘 무엇이 그들을 죽게 하였는가? 그들이 왜, 여러분, 왜 돈을 가져다가
왜 1분을 뛰었지만 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을까요? 오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나타낸 다음에 5장 1절에 그런데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이 그런데의 말을 통해서 앞과 뒤를 연결합니다. 아나니아가 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나타냈는지를 이 그런데라는 말로 연결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바나바가 했던 그 행동을 그의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하면 바나바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바나바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드린 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를 연결해서 바나바가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었던 동기가 무엇인가, 왜 사탄을 속이면서까지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공명성,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 내가 했다라는 것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언제 죽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달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자기 욕심 취하려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영광 취하는 그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자기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왜요? 남의 영광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영광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 갑니다.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도전합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죽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왜 속였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그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실적인 말을 했어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어요. 그리고 왜 속였습니까?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에 그가 자기의 영광을 취했던 모습을 감당치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정말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에 왜 예수님의 소리밖에 안 되고 신들매밖에 매지 못한다고, 신발 끈밖에 매지 못한다 그랬어요? 겸손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 그러면서 변화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데 아나니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고 진짜 사건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외식적인 모습이 깨어질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이 많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몰라요. 타협해서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목사도 자기 영광에 가리면 몰라요. 그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이용당할 때 교회는 죽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이용당할 때, 사탄의 유혹에 이용당할 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의 마음은요 정말 진실했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도 처음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마음이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에게 마음이 뺏기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 주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시죠? 절대 안 그래요. 선악과 앞에서도 사탄이 아담과 하와 유혹하는데요,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할 때 교회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할 때. 오늘 말씀에 삽비라에게 그러죠.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삽비라는 그걸 깨닫지 못했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들려오신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공모라는 단어가 오늘 나와요. 공모라는 단어.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왔는데 마음이 막 들떠요. 너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조금 떼어놓을까? 그때 삽비라가 뭐라 그랬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였는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아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교회의 대표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내지 맙시다. 내지 말려면 내지 않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삽비라가 그랬다면 우리 아내들이 또 삽비라가 팔았다고 남편은 어떻게 말해요? 남편도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서로 뭐라 그래요? 서로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올바른 가정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할 때 교회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교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말씀 아시는 분, 이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 퀴즈.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에베소 5장을 쓰면서 교회에 흠없고 티 없는 이 초대교회의 완벽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미 사탄의 유혹은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가정에서부터 일이 시작됐던 거예요. 교회에서 속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속임이 시작됐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해도 집안의 신앙의 행복이 없으면 그건 반쪽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안에 이미 시작한 유혹, 이 유혹을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시작한 이 유혹을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시작했고 가정에서 시작했고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가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다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누가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떼어놓는다고 한 시간들 내 시간으로 사용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고 했던 내 평생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겠다고 했던 그 서원들 뛰어먹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겠다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겠다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뛰어먹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있더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악하다면 악했지.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왜 살려주실까요, 우리를? 왜 살려주실까요? 왜 오늘 우리는 살려주셨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이 임한 이곳에서 왜 살려주셨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신앙이든가 은혜 속에 살라고 하든가. 내 신앙이 가짜이든가, 가짜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탄의 유혹 속에 빠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손댈 수도 없고 손대고 싶으시도 않고 그저 외식과 가식 속에 살아가라고 놔두시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악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살게 해주셔서 적어도 저는 살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One more chance,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제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죽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고 안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여러분.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죽을 거예요. 죽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빛과 소금의 대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나를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조회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죽게 하는 신앙의 가식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시면요, 그 종교적인 것에 벗어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신앙은 다 죽습니다.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시는 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가짜 신앙이세요?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 느낌도 없어요. 가짜 신앙은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죽게 만드셔야 돼요. 오늘 내 죄와 내 허물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실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주신 이 원몰 찬스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여 내가 살아가는 그때까지, 주여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만을 전하며 오늘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짜 교회라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신앙이라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그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초대교회에 죽었던 사람,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유혹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진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성령의 진짜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처럼 세상에 하나님 비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에 아버지 아나니아 삽비라는 대표의 리더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이 교회들이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짜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가정의 죽음이었고,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교회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의 깨어짐, 가정의 공모가 죽지 않으면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 죄의 타협에, 이 외식의 가식의 모습이 없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교회에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렵고 하나님의 기적과 한마음과 한뜻이 다시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돕고 아버지 붙들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울어야 되고, 아버지, 다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죄를 졌더라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통곡을 할 때에 아버지,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핍박에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면서도 여전히 속인다는 것까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만 아버지, 구약시대의 말라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정말로 하나님 역겹게 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죽어야 되는 제사였는데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영광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시대의 우리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 죽지 않고서는 예수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나니아 삽비라가 살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님, 좀 떼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가 살아야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며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살고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영광을 취하는 교회의 모습, 목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이용당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 듣기 원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만 듣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미덥지근하게,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가정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사탄의 다 빼앗긴 가정들, 이 시대의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부부가 세워지고 부모와 자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성령으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돌아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로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성령을 조롱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초대교회에 눈물과 통곡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나의 영광을 취하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이용당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저 하나님,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 자신의 신앙이 살아야, 가정의 신앙이 살아야 교회의 신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통하여 부부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엄청난 유혹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들의 가정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의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올바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호흡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대사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수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깨어서 근신하여서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